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무궁하심이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질병으로 못 나온 영혼들도 있고 바빠서 못 나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바쁜 것도 질병도 없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담대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실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을 영혼을 기뻐 쓰고 하임을 쓰고 오늘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57장. 하늘 가득한 웃음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얻었네. 금이 한 자식 없어질 그대로 속죄하는 것 아니요. 주여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당신을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여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위에도 대신 은혜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교동문은 79번입니다. 성경책 맨 뒤면에 있는 교동문 79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오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받아주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밝게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라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미움, 시기, 질투, 용서 못한 이 더러운 것들 예수의 피로 깨끗이 닦아달라고 기도했고,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쓰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염려 근심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께의 그 보혈을 올라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 미워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여 이 천남한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는 오늘 주여 우리 영혼의 깊게 아버지 평소에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더 피면서 능력에서는 주여 오늘 또 회개 영혼을 쓰고 오늘 또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올라온 능력을 써서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키라스는 축복하시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능력을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능력을 쓰고 오늘 또 이 예배가 정말 하는 것이기에 회개에 합당한 연구가 되게 하시고 한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오늘 또 제 마음을 청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키라심을 축복하심을 부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용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넣기를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넣기를 감사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회개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서 생명이었어 주여 생수로 보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미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병든 심령 아버지 가지고 왔습니다.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지도 못하고 염려, 근심,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이 참담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자꾸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염려 그치 않은 것도 다 주님께 내려놓기로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는 용서의 능력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고 평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맞추시도록 믿음을 주셔서 내 믿음이 없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했던 건 이 시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했던 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 또 용서하시던 힘을 쓰고 능력을 쓰고 믿음을 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예수님의 피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화평의 능력이 있습니다. 화목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주께 받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미 간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다 하시오니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긴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간통하셔서 병든 심령들, 병든 육체들, 병든 생각들 주께서 고쳐쓰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아버지 입술, 혈, 뜻과 생각을 동짓된 자를 주께 맡깁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방법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겠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듣는 귀가 눈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더여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5면에 있는 출애굽기 28장 30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세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가 둘을 판결하여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이니라. 너는 우리가 둘을 판결하여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우림과 두밈을 흉배하는 너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관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은 우리 부부가 이렇게 나이 50대가 넘으면요 같이 살았다는 게 참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60대 되면 한쪽이 먼저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60 보면 한갑자치하는데, 그래서 둘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아내랑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애로운 삶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30대의 아내는 뭐가 같아요? 기호푼 것 같아요. 커피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쵸? 그러나 40대 아내는 뭐예요? 어느덧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가재들 같은데, 가재들. 그쵸? 세탁기, 냉장고, 커피포트. 예. 여러분 50대 아내는 뭐 같아요? 이제는 집안에 가보요, 가보. 없어서는 안 돼요. 최원호 강사님 50대잖아요. 예. 세라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60대 아내는 뭐예요? 이제 어렸을 때 뭐예요? 지방문화재, 지방문화재. 70대 아내는 뭐예요? 국보급이요, 국보급. 70 넘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대우를 받아, 국보급. 80대는요, 세계적인 문화재요. 그러니까 80 넘으신 분은, 아주 세계적인 그런 문화재.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얼마나 기준이에요. 그럼 같이 살아갈수록요, 보배예요. 결혼하는 사람 모르지. 해봐야 알지. 그래서 그런 고귀하고 귀한 우리 서로 부부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예수님은 꼭 필요하십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살맛이 안 나. 애로서 견딜 수가 없어. 예수 안에 참된 평화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갔다. 우린가 우리 둔빈. 제목이 우린가 둔빈이요. 우린가 둔빈 누구 이름이요? 우리 전사님 아들 둘 있다고요? 우리마 둔빈아. 예, 이게 오늘 뭐예요? 우린가 둔빈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정 못할 때 물어보는 거. 우린가 둔빈 같다는 거. 예, 둔빈.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를 무엇을 먹을까? 관사님 짜장면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오징어 덮밥을 먹을까?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큰일도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입시 시험, 그쵸? 우리 고 3학년들, 그쵸? 결혼도 판단해야 돼요. 많은 여자가 있어. 그 많은 여자 다 데리고 살 수 없잖아요. 한 사람 판단해야지. 직장도 좋은 직장 다 가고 싶지. 근데 다 기다려요. 거기에 맞지 가요. 사업도 마찬가지. 무슨 사람? 주식도 여러분 주식한 사람들 망하는 사람도 많죠. 판단 잘못하는 거예요. 출산 애를 낳을까 말까. 다음은 모든 것을 우리는 날마다 오늘 예배 드린데도 왜요? 판단, 선택. 오늘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친구가 영화 배운다 밥 사준다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별별로 없고 그 인간도 별별로 없어. 왜? 영화 앞으로 밥 한 끼, 커피 하나밖에 못하는 하나님 뭘 해주겠어요? 우리 예배할 때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판단을 해야 하고 매일 판단해야 하지만 확신이 없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하면서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으로 뽑히게 되면 그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면서 제사와 예배를 총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관점과 판단으로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물어봐서 받아서 또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것이 누구요? 제사장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백성들은 신앙적인 삶, 사회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 문제가 많죠. 문제를 대제사장에게 갖고 옵니다. 그러면 심지어 왕도, 사울왕도 누구에게 있어요? 사무엘에 와요. 그럼 국가적인 중대한 판단, 전쟁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다윗도 그렇고 박사들도 수많은 연구와 토론으로 판단하지 못한 것들을 다 갖고 대제사장들에게 갖고 옵니다. 그러면 누가 마지막으로 그럼 모세가 하루 종일 그렇게 재판하는 거 보고 그 장인어른 이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너 죽겠다.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을 세워라. 이게 판단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온 난제들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물어서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인간이에요. 대제사장인 국가의 중대사를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민족이 다 공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뭐요? 우린과 둔빔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판단해서 맞으면 백성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100가지 중에 하나만 틀려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당장 그만두게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우린과 둔빔으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림은 빛이란 말도 있어요. 둔빔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예, 둔빔. 예, 빛과 이렇게 합쳐지면. 그래서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우림과 둔빔을 의지해서만 어떤 문제의 해결을 찾게 됩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의 머리와 이성으로 어떤 사안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린과 tum빔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수용드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인간들 중에 하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워하도록 하나님은 지임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든 판단은 없어요. 아담과 하가 뭘 먹을까 마실까 막 누가 결혼할까 그런 판단한 일이 전혀 없어요. 왜?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때 두려움과 잘못된 선택을 하여 고통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도 하나님께 먼저 그것에 대한 판단권을 넘겨주지 않고 자기들이 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언제부터요? 죄를 짓는 이후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이후부터, 또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들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도 실패하고 왜? 묻지 않고 막 하는. 인간들은 이제 죄로 인하여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막막해졌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은 확률에 따라 하거나 사랑의 말, 주사위, 미신과 도박에 사용하는 확률에 따라 판단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번에 대통령, 국회의원 당선되겠네 안 되고 누구한테 찾아가요? 무당한테 찾아가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럼 상황이 판단하기 힘드니까 누구 찾아가요? 엔돌 무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확률 우리 뭐요? 주사위를 던져보죠. 우리 뭐요? 동전을 던져갖고 앞면 나오면 하는 거고 뒷면 나오면 안 하는 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확률을 많이 따라합니다. 사람의 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시작! 대제사장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네.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 속에서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한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우리인과 둠빔을 주셨다가 하나님은 인간의 대제사장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인과 둠빔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하는 응답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물어보면 우리인과 둠빔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린과 둠빔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배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 우린과 둠빔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금으로 만든 흉패 안에 넣고 다니다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빼내서서 그거로 결정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우린과 둠빔의 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인간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과 두림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종이로 된 성경이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 인간을 위해서 중보적 판단을 해줍니다. 이 중보적 판단은 돌의 기능이 아닙니다.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우림과 둠빔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결정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나가기에는 죄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림과 둠빔으로 나타나셔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제사장이 금으로 된 흉패를 붙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제사장의 마음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우림과 둠빔이 되어 주셔서 인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을 답변하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더럽고 추악한 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전능한 영광의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림과 둠빔은 바로 예수 때의 현현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예수는 그 어떤 것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다르게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능력이 전후 사정과 상황을 이해할 능력이 전개 과정을 이해할 능력이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1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미련한 판단력과 어리석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인간의 모든 현안에 답변을 해주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구약에서 우림과 둠빔으로 나타나시고 신약에서 직접 인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은 영으로 모든 자에게 나타나셔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잠언서 3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우리는 범사에 누굴 인정해야 돼요? 예수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가 뭘 선택해야 가르쳐요? 기도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우리인가 둠빔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인간이 계속 결정할 능력이 없이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더 이상 도움받지 못합니다. 묻지 않은 인간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기 위해서 천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화려하고 위험 있지 않게 친근하게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질문을 받고 인간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천상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평범한 언어로, 존귀한 언어가 아니라 시장이나 길거리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약의 우리인간 둠빔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인간 둠빔은 실존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단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죄로 말미암아 분리해지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과 대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인간은 무서운 계명만 있고 인간을 그릇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릇된 죽음, 죄와 미움, 가난과 시기, 저주의 판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판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정확히 전달하심으로 생명과 영광과 은혜와 기쁨과 승리와 풍요와 나눔과 과거의 현재 미래를 다 알게 하는 판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만들어서 모든 민족이 자신의 언어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 세계에 전파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판단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인간은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과 직장의 운명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판단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판단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판단자가 됩니다. 우리도 예수 따라가야 합니다. 판단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이다. 시작.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 지금 내 앞에 있어야 물어보죠. 권사님 어떻게 물어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물어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판단이란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제에서 주식을 전공한 박사가 주식을 투자하면 항상 오는가요? 그러면 다 부자 될게요. 오히려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주식 그 강의가 여러분 유명한 강의가 한 그분한테 1000만 원이 돼요. 주식 강의가. 근데 그분한테 하면은 100% 다 어떻게 이긴대. 그래서 1000만 원짜리 들어. 근데 사실 그분은 한 푼도 투자 안 해요. 그 강의하는 그 선생님은. 그리고 누구만 하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는 사람만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은 안 망한다며요.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은 쫄딱 망해요. 이번엔 세계 경제가 다 곤두박질해요. 어느 강의한 사람들도 지금은 피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보니까 롯의 판단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보아요. 시작.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종과 두세 종이 재산이 많으니까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알아. 우리 서로 조카하고 삼촌인데 그러지 말고 뭐요? 우리 서로 갈라쓰자. 네가 우하면 나 자하고 자하면 우하다. 먼저 선택 판단권을 줘요. 근데 이 동생이 좀 버리장머리 없이 아니 조카가 삼촌 힘들죠. 힘드니까 어디 가죠? 여기 통촌 땅 가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가 요즘 서울 명동땅을 가신대. 그 당시에는 명동장이 지금 최고 비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침 어때요? 와, 애굽 땅 같고 미국 땅 같고. 그래서 삼촌 나 소돔과 고모라 갈래. 그래. 인간을 볼 때는 그게 승리하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그 땅은 저주받았고 쫄땅만 이 판단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망하는 판단을 더 잘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판단해요. 공부를 하든지 심지어는 시험 볼 때도 1번, 2번, 3번 모르면 몇 번 할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기에 비호가니까 거기서 양들을 길며 부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우선 소돔과 고모라의 판단은 비참하게 말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본능적인 판단은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판단이란 오직 피조물이 하면 안 됩니다. 판단이란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조물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 물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뜻과 생각을 가르쳐 준 성경과 날마다 기도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찾아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 판단 못한 일이 있다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하고 판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갖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미련하게 보여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인 줄 믿습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판단은 엉망입니다. 피조물의 판단은 근시한 눈앞에 밖에 못 봅니다. 피조물의 판단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나 조물주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물주의 판단은 정확하고 항상 좋습니다. 이런 조물주의 판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판단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판단을 가진 자가 판단의 지혜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광을 위하여 제약된 인간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곧 바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가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직접 대면하여 그들의 판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인간의 판단을 정확히 도와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은 우리가 보면 죽어요.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도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잘 안 느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창조주 전능자가 신이 뭘로 되었고요? 가장 추하고 연약한 어디요? 마구간에 오셨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정확한 판단을 하라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사람이 개가 돼서 개들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인계연지 개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개 같아. 하나님이 개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에게
내가 너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마침 사람이 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가 되었고요? 개가. 하나님이 뭘로 왔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정확한 올바른 선택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가 될 수 없어. 개를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가. 그럼 다 아줌마들이 개 한 마리씩 가지고 나요. 시어머니, 친정엄마는 다 어디다 팽개쳐. 애국, 미국 여행하면서 시어머니를 불러. 어디서 해남에서 뭐 좀 봐달라고요? 개 좀 봐달라고. 아이, 애기는 안 낳고 결혼하는데 몇 년이 됐는데 7년이 됐는데 엄마, 개 병원 데려가. 하루에 운동 3시간씩 시켜. 여러분, 요즘 개 팔자가 상팔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오셨어. 우리의 뭐를 정확한 판단하고 실수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은 동일한 분이요.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대표자가 됩니다. 인류의 대표자로 죄는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상의하고 물어보는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변을 하신다고 그의 몸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전쟁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아말렉한테. 그때마다 올라가라 내려가라 해라. 그때마다 응답받거든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부와 성령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의 판단의 인도자가 되어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또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주가는 판단의 생명의 판단으로 바꿔주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인과 둠빔은 앞으로 올 예수님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금으로 된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그 안에 우리인과 둠빔을 두어서 앞으로 예수님이 땅에 내려와서 더 이상 돌이 아니라 직접 말로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에서 우리인과 둠빔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자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제는 다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치로 올라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인간들의 판단을 정확히 인도하고 지금도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대제사장은 우리인과 둠빔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가업을 있는 자입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친이 대제사장이면 그의 장자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센스의 법으로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더 이상 자신의 머리와 죄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우리인과 둠빔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판단의 죄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안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신실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머리가 안 좋아도 됩니다.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리인과 둠빔으로 하게 됩니다.
그의 영광과 권위는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인가 둠빔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면서 앞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판단의 도움을 얻게 되면 인간들은 마치 앞날을 정확히 보는 자와 같이 판단하고, 인간들은 마치 슈퍼맨처럼 자신이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1분도 1시간도 내일도 멀어도 아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가슴에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적의 총알을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습니다. 적의 총알은 정확히 가슴에 품고 다니던 성경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총알을 맞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맞았어요. 쓰면 죽어야 돼. 우리 군대 가면요, 지도원에 성경책 있어요. 파래하고 이만한 거. 근데 담배 피는 애들은 그거를 버려요. 담배 피지 않는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큰물 쓰다가 더 애로울 때 죽고 싶을 때. 근데 그 기도원 성경책 타는데 그때 적군에서 총을 쐈는데 이 총알은 이 책 같은 건 잘 못 들던데 딱 들고 오다가 3분의 2 하다가 거기서 멈춘 거야. 만약에 이런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녔다면 바로 죽어요. 가슴에 흉피를 받아. 하나님은 단지 성경을 품고 단대로 판단하도록 하셨지만 그 성경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살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가까이 하세요. 핸드폰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판단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계속 빛을 내려는 판단이 점점 자신의 일생을 죽게 만들 것이고 결국 쓸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받으려면 놀랍게 정확한 판단으로 인생을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우린과 둠빔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나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대제사장처럼 우린과 둠빔을 갖고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우린과 둠빔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귀인처럼 성경에 예수님은 판단의 원리와 방법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판단이 정확하도록 날마다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의 판단을 성경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틀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판단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고 복이 넘치도록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린과 둠빔이 있기 때문에 우린과 둠빔 바로 예수님, 우린과 둠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나라가 예수예요. 예수님, 우린과 둠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스스로 주님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된 것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때때로 거친 강을 가는 것 같던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것은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판단을 먼 안목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더욱 평안하고 기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에 도우심을 받으며 마치 어두운 밤에 적에 선 안경으로 훤히 보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판단이 두렵거나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다. 주님께 판단을 물어보는 기쁜 인생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똑똑한 판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판단하는 부모님의 놀라운 신앙을 부러워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언제나 평안함과 든든함이 그의 인생을 빛처럼 밝아집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판단을 물어본 자는 아침에 출근할 때 미소가 그 얼굴에 가득 차서 출근합니다. 아침에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하는 자는 그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면 아이 피곤해 짜증나 죽겠어 오늘 또 출근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자들은 매일 죽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그의 인생은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내 생각으로 판단했던 회개한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갔다. 이 시간 한 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한테 기도하고 물어보고 성경 읽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판단했는지 우리 인생에 중요한 판단할 때 어떤 기도로 판단해왔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예수께 먼저 판단권을 넘겨드렸습니까? 이 시간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다. 우리 가슴에 써놓고 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살지를 않았습니다. 내 가슴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내 욕심과 본능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판단에 따라 보기 좋은 것만 선택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온 나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결단 시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다들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들어놓고 시작. 예수님 내 가슴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가슴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우리인가 분명히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림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과 우리가 분빔인 돌림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내 인생 판단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느라 하면서도
아버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에 비춰보지도 않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생각으로 순간순간 판단했던 우리의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는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가 되신 우린과 분빔이 되신 예수님께 물어와서 오늘 다른 기능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여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판단하여 하나님께 영광들은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하는 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춰인 새 생명 얻으니 죄는 이들도 이제는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름 순환회를 우리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늘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8월 8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면 다 휴가 맞춰서 함께 가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캠프가 교회에서 8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8월 14일 날 오후 5시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하여 기도했으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십자 성김은 이순환 관사님 가정에서 섬겨주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 기도드립니다. 박순란산 11조 건축금 차량헌금 추정헌금 드렸습니다. 선다희 11조 드렸고요. 정혜영 우리 산 수빈이
현빈이하여 1,000번째 감사함을 드렸고, 김재훈 목사 11조 철원금 건축원문 1,000번째 감사원금, 성찬원금, 성교원금, 수련회 찬조원금, 캠프 찬조원금 드렸습니다. 정춘선 전산, 나종산 찬조, 성찬, 신방 11조 성교원금 드렸고요. 임진선, 김복희 원사님 찬조, 성찬, 캠프 원금을 드렸고요. 이수당 권사님 찬조원금, 성찬원금 드렸고요. 이정 권사님 성찬, 찬조원금을 드렸고, 박성 권사님 성찬, 찬조원금 드렸습니다. 김복희 권사님 성찬, 성교원금 드렸고, 김병사는 연수 권사님 11조 찬원금, 정예정 권사님 성교원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받은 바에 감사하여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있은 돈, 오늘 또 돈이 아까우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또 피와 같은 오늘 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피의 예물을 기뻐가시고 하나님을 쓰고 그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시켜서 특별히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사오니 11조가 날마다 더 많아지도록 주여 그 자녀들의 학업도 축복하시고 인생도 축복하시고 사업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축복하심을 주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헌금이 쓰는 것보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올 때의 근본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신 예수를 더 깊이 알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겠다고 믿고 떠난 모든 성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 자녀들 학업에 건강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